백세를 살고 보니의 저자 김영석 교수님은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복받은 인생이시다 싶습니다. 여러 강연을 청취해 보았는데요.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하든지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100년 인생 기간 중에 가장 행복한 기간을 꼽으라고 하면 60에서 75세 사이,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욕심이 특별히 많이 줄어들어서 참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도 성장은 계속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80세까지는 계속 성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를 길러준 국가의 정신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배우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연 요청들이 계속 쇄도하고 있다는 거죠. 80세 이후에는 더 이상 성장은 없고 유지는 된다고 하셨어요. 80세까지의 성장도 80 이후 100세까지의 유지도,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매일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매일 읽기와 쓰기를 반복하셨다는 겁니다. 계속된 배움이 성장도 유지도 가능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전 세계가 반으로 쪼개지고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하나같이 아주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에는 오직 공산주의만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일당 독재예요. 다른 당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민 대중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화시키거나 교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숙청해서 제거해 버립니다. 성장이 멈추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야 이루어집니다. 콩나물은 밑빠진 독에서 키우거든요. 매일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 밑이 빠져 있어서 물이 주는 대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밑이 있는 독에다가 콩나물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고인 물에 콩나물을 넣어두면 콩나물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썩어버려요.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라는 겁니다. 고인 물에서는 다 썩고 만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폐해는 일당 독재 치하에 만연된 관료주의 부정부패 아닙니까? 인간을 위한다는 사상이 인간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배움이 멈추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만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의 이 짧은 질문 안에서 우리는 그의 교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그는 자신이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 질문하는데 목적은 영생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영생을
예수도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한번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영생을 모릅니다. 영생은 객관적인 사상 체계나 신념 체계라는 고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체계화된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이신 주님과의 이 계속된 친밀한 관계가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부부도 다른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부에 대해서 함부로 개입하거나 말해서는 안 돼요. 개입 요청을 해서 개입을 하려고 하다가도 오히려 반발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에 대해서 모른다고 불평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한 사람의 관계도 다른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은 말해준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 그랬습니다. 대신 서줄 수가 없어요. 대신 관계를 중재해 줄 수도 없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3월 24일자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영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신랑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경을 막아주기 위하여 손을 내미는 대신 그들이 10배나 더 강하여져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심지어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주 예수님께로부터 빼앗을 수 없도록 기도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섣부른 간섭으로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하며 그들의 도움이 되려고 하면 이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섭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섭하는 가운데 우리는 신랑 예수님의 친구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알량한 자비를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어느 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빼앗아 갔지요. 나는 그때 저 사람 때문에 주님을 향한 비전을 잃었어요. 우리 공감을 해준다고 할 때도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잘 안 되지.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믿음 없어 보여도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해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판이나 충고보다도 기도가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영생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모르는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 그것이 영생입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과 아무런 인격적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생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건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배우려 하지 않는 태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그는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알고 이 개념을 자기가 알면 그것을 자기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이고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양심적이죠.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은혜를 좋아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은혜라는 말을 자주 듣고 은혜가 교회의 신앙생활에 아주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긴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은혜를 좋아하는 사람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합니다. 선물을 받아서 좋아하는 이유도요, 공짜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선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의 사그라들지 않는 이놈의 인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런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그래도 나한테 있으니까 선물도 받고 사랑도 받는다고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나에게서 아무런 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사랑받고 선물 받는 건 불편해요. 은혜를 좋아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여기에 있어요.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참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오래 참음도 일종의 자격으로 바꿔요. 오래 참았으니까 하나님 뭘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참았는데 하나님 뭘 해주셔야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실 요구 조건으로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늘 거래하는 관계를 우리가 가지려고 해요. 죄로부터의 구원도 어려운 문제, 꼬인 일들에 대한 구원받음도 다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그래도 뭔가 했으니까 받는 거지. 이 율법교사의 교만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를 교만하다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베풀어 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과 동족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피해서 서둘러 지나가 버립니다. 그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가 혹시 죽으면 그들의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체와 접촉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제사 업무를 볼 수가 없거든요. 난감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뒤에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하고 물으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고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증오하고 서로 혐오하는 관계입니다. 이상하게도 이야기 속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웃사랑,
자비의 출발은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인종적인 차별과 적대감을 이기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도 불쌍히 여기는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를 교만하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도 역시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높은도 숭의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일할 때 제가 강남 또 서초 쪽에 구역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서초동 설해마을의 고급 빌라에 사시는 집사님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빌라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빌라에 가보고서 진짜 빌라가 뭔지 알았어요. 집사님 댁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경비 아저씨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출입을 함부로 못해요. 제가 살던 빌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넓고 깨끗하고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거실과 주방 앞에서 제가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졸부처럼 화려하게만 꾸며놓은 집이었으면 속으로 비웃으면서 위안이라도 삼았을 텐데 그 집사님은요, 중견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셨습니다. 큰아버지가 고건 전 총리이세요. 목소리는 또 얼마나 중후하고 묵직한지요. 훌륭한 인품은 저를 맞이하는 그 모든 태도에서, 그 예우하는 그 태도에서 정말 훌륭한 인품이 다 드러납니다. 부끄럽게도 그날 신방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너무나 긴장하고 낮 따위의 설교가 이분에게 필요는 한 걸까? 솔직히 그런 자괴감 같은 것도 저에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여 집사님께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나이가 많으신 친정어머니가 노환이신데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처럼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그 어머니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엄마 없이 살아갈 인생이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60이 넘으신 분이. 그 목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집, 좋은 가문에서 인품도 중후한 그런 남편을 두고 있었지만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되고 평안할 수가 없어서 목사에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참 죄송했지만 제 마음에 회복이 됐어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집사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혼자 찾을 힘이 없으니까 목사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나님 찾겠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그 이상일 수도 없고 그 이하일 수도 없습니다. 한 번만 잠깐 만나는 것이든 날마다 자주 만나는 사귐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귈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리고 그의 안에서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형제자매 모두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고 가진 재산이 많고 학식이 뛰어나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도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죄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 많은 사람 이렇게 얕잡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분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이야. 이분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신 분이야. 그 눈으로,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 진리를 알 때 생겨나는 거죠. 우리는 서로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비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 가운데는 마음이 배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화 레옹에서 마틸다가 레옹을 사랑하게 되는데 자기 배를 만지면서 여기가 따뜻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과 사랑의 은사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배에 이 눈물 같은 것이 이렇게 가득하게 그렁그렁 차오르는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눈물 같은 것이 이런 있는데 마음은 차분하고 평강이 있고 기쁨은 계속되어 있어요. 상황과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이 비판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말들이 들려도 혹 저를 나무라는 그런 말을 들어도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그냥 아픔이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우월한 감정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마음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울컥울컥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께서 오시면 충만하게 거하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허물어서 사용합니다. 낭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해 줍니다. 매맞아 찢어진 피부가 쓰라리지 않도록 올리브 기름을 발라줍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고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틀치 품삯에 해당되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떠나면서 돌아오는 길에 들릴 테니까 비용이 더 들었으면 다 자기가 갚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감사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화해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준 업적도 어떤 결과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자비를 베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했으면 자비 베풀었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를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이 의식이 안 되면 왼손도 모르는 거죠. 뭘 했다는 의식이 없어요. 자비를 베풀었다는 의식이 없어요. 자비를 베풀고 나서 그 결과와 대가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뭔가를 하고 섭섭함이 있다면 의식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했다는 의식이 없다는 것은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끝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원망, 원한, 분노 이런 거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의 모습 어디에서도 원망, 원한, 분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들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끙끙거리면서 노력한 흔적 없어요. 그냥 그리움에 복받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냥 끌어안아요. 오히려 형제들이 더 당황하죠. 그가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그리고 꿈 해몽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노여움 없어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지니까 형들에 대한 증오, 원망, 분노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어요. 그리움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심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기는 내가 다 해놓고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 하나님이 힘 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마음을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생수의 강이라고 하셨습니다. 흐름이에요. 흐름에는 억지가 없습니다. 막혀 있는 게 있으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흘러가요. 구부러져 있으면 구부러진 대로 흘러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으로부터 계속 배워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관계를 꽉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교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그거 처리하고 나서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심을 눈뜨는 성령 충만, 겸손,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런 쓰임에 동참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셔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꼭 그렇게 하셔서 이 속에 자비의 마음 때문에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먼저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